네, 오늘은 여호수아 8번째 시간입니다.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내면 가운데 가장 깊은 갈망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는 물질도 포기하고 또 자기 권세를 포기하더라도 이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남자들이 좀 더 그렇습니다.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남자들은 좀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 이것은요,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그런 인정의 표현입니다. 자, 여자들은 인정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도 인정이 중요하지만 이 깊은 마음속에는 이 관계 지향적인 모습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존경을 받는 이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존경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좀 존경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사랑과 진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바로잡아주고 또 조언해주는 것을 또 잘 못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너무 진실성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차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한 거죠. 칭찬은 늘 새롭지만 조언이나 충고는요, 2번만 들어도 실증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물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진실성만 강조해도 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과 균형, 사랑과 진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잠언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리가 바로 이 사랑과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을 안 알아줘도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2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균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사랑 50 아니면 진실 50 이런 게 아닙니다. 격려 50, 책망 50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원리를 따지고 보면요, 한 격려가 한 90% 정도가 되고요, 이 책망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여호수아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여호수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 족속, 요셉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 요셉 자손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작다는 거예요. 왜 한 분깃만 주냐는 것이죠. 사실 요셉 자손은요, 이 특혜를 받은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런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의 이 몫을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준 거거든요.
게다가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이 두 몫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한 몫을 더 받은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요셉 자손은 이 세 몫을 바라는 거죠. 자, 다른 지파에 비해 세 몫을 받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와가지고 더 큰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이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부탁하기 어려운 거절이 있거든요. 자,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친인척이에요. 친족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사실은 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은 뭐 정년퇴직이 없다면서요. 자기 가족들끼리 아름아름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의 문제점이 뭐냐면 땅을 충분히 줬는데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조공을 받는 겁니다. 뭐 이것도 나름 썰썰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데 요셉 자손들은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냥 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부족하죠. 본인만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본인 거는 안 내려놓고 자기 분깃 작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여기 뒤에 말하죠. 에브라임, 요셉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여호수아 17장 12절과 13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은 그들이 땅을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거를 수긍해 주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치열협하고 도전을 줍니다. 대신에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봐도 그것에 대해 이 총대를 메고 사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죠.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총사령관이고요, 땅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의 청탁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잡아줄 것은 잡아주면서 요셉 지파를 한 번 더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 반드시 배우는 것이 인간론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다른 제안을 하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7장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 자기 친족을 위해 특권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일을 공평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람을 잃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공은 공대로 인정을 하고요. 사는 사대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고 땅을 넓혀갈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빈구시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믿음대로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 하나님,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품꾼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이 품꾼은 주인을 그렇게 본 거예요. 굉장히 굳은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우시고 또 융통성이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 자손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요셉 자손은 자신들의 조상, 이 요셉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이 혼자 애굽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요셉이 이 샘 곁에 심기운 가지가 돼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지가 뻗어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뻗어나가고 또 애굽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영향력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런 의식이 요셉 자손들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말씀하실 때마다 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주해 있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계속 확장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냥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은 기업입니다. 땅은 모든 생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자신의 기업을 확장을 시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나 유태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장사를 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딜 가든지 간에 집을 먼저 산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냥 집을 먼저 사요. 땅을 확보합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웬만하면 이 부동산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셨으니 지경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함께하사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베스의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격려자를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요, 이 청동기 시대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이 게임 체인저였어요. 청동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청동이 깨지죠. 아무리 불리해도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철병거를 극복해 본 사람은요, 지경을 이렇게 한번 확장해 본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의식부터가 다릅니다. 개척자들에게는 이런 풍부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 자손에게 개척하라고 도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요, 늘 하는 얘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늘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시를 써요. 그런데 그 인생도 실제로 그가 부른 시편처럼 갈수록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품꾼은 왜 성장을 해야 하냐고, 왜 복만 받아야 하냐고, 나는 지금 한 달란트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품꾼의 태도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말대로, 네가 뱉은 그 말대로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개척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가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하냐면 이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격려자가 필요해요. 요셉 자손에게 이 여호수아는 참 좋은 격려자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참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격려자는 무한한 가능성을 자극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옆에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또 격려자가 필요한 이유는 나의 장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요셉 지파의 잘못이에요. 단점이지만 뭐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약점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오히려 요셉 자손들이 수가 많고 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또 장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격려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딱 붙여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 옆에 요나단처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격려자가 꼭 옆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바로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요, 그동안 상대방은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가 꺾이고 움츠려들어요. 이 브레이크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브레이크를 너무 밟아버리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앞으로 나가고 잘하는 것이지 바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격려자가 많아야 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항상 새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전쟁도 인생도 공급입니다. 이 보급이 잘 돼야 하거든요. 이 탄약이고 또 식량이고 보급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아침을 먹었어도 또 점심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일을 하죠. 격려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마라톤을 이렇게 잘 완주를 하려면 정서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격려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격려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상 가운데 지친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사모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